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통성기도 한번 시작하라고 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감히 잠깐 다 같이 통성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참되게 회개하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 이 시간 떨쳐내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면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주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귀한 이 선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남나이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화해하고 모든 것을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 부담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둠이 떠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주여 하나님을 정말 목숨 걸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부족한 저를 이 강단에 세우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소강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제 목소리가 좀 특이합니다. 예, 그리고 발음도 특이해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외국인이 한국말을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와, 한국말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안하게 좀 여기실 겁니다. 자, 제가 소강서 목사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2019년도예요. 제가 그 연도를 왜 정확하게 알고 있냐면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공부하고 있던 신학대학원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큰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힘을 얻었어요. 저는 사실 그때 주의 종으로서 그러한 소명감이 엄청 흔들리고 있었고 제가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지키는 거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건데 결국은 사람이 나를 지키는 거다 라면서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저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저의 그 정말로 의지하고 있던 걸 다 흔들어 버리시더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제가 생각보다 부모님을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화면이 저렇게 나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네. 좀 이렇게 되나요? 예. 그래서 예. 이거죠. 네. 그래서 부모님에게 그런데 갑자기 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사실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갑자기 나오셔야 되고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지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밥도 안 드시고 잠도 못 주무셔서 살이 쫙쫙 빠지시는데 정말로 제가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공부하고 있던 신학대학원이 시위를 하는 겁니다. 진짜 시위를 과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도 못 듣고 이러다가 졸업도 못 한다 이러면서 아주 심란하게 저를 아주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순간에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아무도 나를 이젠 더 이상 지켜줄 수가 없다. 나는 혼자다. 그래서 저는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그 신대원 예배당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좀 작아요. 최근에 가봤는데 우리 교회가 워낙 커서 그런지 거기가 작아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엄청 목이 찢어져라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하면서 거기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 놀래가지고 다 나가 있어요. 제오저러냐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목이 찢어져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소광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시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감명 깊게 들은 게 뭐냐면, 무슨 부모님이 나를 도와줍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집에서 쫓아냈다고 막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모님이 도움 없이도 막 개척을 하신 이야기, 그리고 막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막 죽이려고 막 쫓아와서 막 항의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막 웃으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와 막 알고 보니까 야 그러면서 뭐 무슨 불경을 옆에서 새벽마다 외워서 담임 목사님이 계속 일어나서 막 방어하기 위해서 막 통성기도로 몇 년 동안 계속 하셨대요. 막 쥐어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그 불경 소리가 테이프였대요. 테이프. 그래서 테이프 소리에 대항해서 그 기계에 대항해서 담임 목사님이 몇 년 동안 새벽 기도 때마다 막 이기려고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어려움은 상당히 귀여운 거구나. 그래서 굶주린 사자가 막 담임 목사님을 죽여서 막 물어뜯으려고 해도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때 저는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송광석 목사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누구도 지켜줄까요? 나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도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순간에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냥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담임 목사님은 그 사자 굶주린 걸 잡아가지고 그냥 머리를 그냥 부시더라고요. 부셔서 막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저는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갑자기 제가 하게 하셨어요. 나는 진정으로 누군가를 정말로 지키려고 한 적이 있는가? 나는 정말로 내가 내 부모님, 내 아내, 내 가족, 내 성도들을 나는 정말로 지키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좀 고속도로에서 막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순간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진정으로 지켜주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내가 지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너무 정말로 현실이 부끄럽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순간에 그러면 안 되지만 머릿속으로는 막 앞에 있는 차를 막 들이받고 막 죽고 싶었어요. 막, 내가 이런 삶이었다니. 그러면서 제가 막 앞차를 막 들이받고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는 바로 굶주린 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 막 나를 해치고, 막 사람들을 해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나오고 싶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사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막 오열을 하면서 그 달리는 차 안에서 막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막 회개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다음 번도 사람들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진정성 있게 살지 않았군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요. 그러자 제 안에 어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로 이제 힘이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제가 부모님을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장 원하시는 것은 최대한 빨리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 집에서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십 년간 있던 살림을 하루 만에 제가 정리하게 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그냥 아주 막 본능적으로 막 분류를 해서 가져갔고만 가져가고 아닌 거는 계속 버리고, 특히 아버지 책이 있어요. 수백 건이요. 트럭 3톤인데 그거를 막 쉬지도 않고 계속 옮기게 합니다. 그냥 최대한 빨리 막 다 이사하기 위해서 초인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에너지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광기를 가지고 그걸 다 막 치우고, 그리고 부모님이 새롭게 지내실 그런 집도 하루 만에 찾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하루 만에 정리하고 이사하고 집도 알아봐서 정착을 하기까지 하루예요. 하루 만에 그렇게 부모님이 안정을 취하게 하도록 지키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모님은 아주 잘 지내고 계십니다. 지금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어디까지 할 거냐?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전화 주지 마세요. 오늘은 안 오셨어요. 제가 초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송광석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막 욕심이 생겼는데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제가 사실은 신학을 좀 늦게 했어요. 나는 신학도 늦게 했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버지도 정말 하루에 3시간씩 평생을 기도하고 받는 사례비는 다 하나님께 막 바치고 그랬는데도 그 교회 하나를 이렇게 마지막에서는 결국 나오게 됐는데 내가 저렇게 큰 교회 가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면서 사실은 저는 마음속으로 또 다른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옵소서 라면서 그 설교하시는 예배 자리에서 바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5년 만에 기적적으로 세대께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를 받아주신 송항수 목사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은 다니엘서예요. 왜 다니엘서냐라고 하면 제 사실 외국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데니어입니다. 그래서 저를 윤범이보다 데니어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데니어가 누구일까요? 바로 목숨을 걸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원치 않은 그런 도전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도전은 특징이 있어요.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막 우리에게 막 달려와요. 그래서 막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사자 소리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자, 감사합니다. 이걸 허락해줘서 감사해요. 뭐 갑자기 음악은 틀어요. 그래서 자, 상상을 해봅시다. 막 사자가 나를 죽이려고 막 쫓아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음 자체예요. 그러면 우리는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원망이 막 나고 막 그리고 도망치게 돼 있어요. 운 좋으면 도망치는 거지 도망치기도 힘들어요. 너무 무섭기 때문에.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자와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굶주린 사자가 나를 막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건져내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굶주린 사자와 같은 그 큰 덩어리인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지금 포로로 있어요. 하지만 그는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왜 포로로 끌려와야 돼? 나도 그래도 귀한 집의 자식인데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어야 돼? 하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키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 다니엘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키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정말로 저도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서약을 했어요. 목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서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치 사탄이 굶주린 사자처럼 저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좀 놀라지는 마세요. 제가 유치원생 때부터 귀신을 봤어요. 뭐냐면 자기 전에 눈을 감아요. 그럼 누가 옆에 서 있어요. 진짜예요. 이불을 덮어요. 이불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제가 부들부들 떠면서 잤어요. 그리고 꿈속에서도 괴롭혀요. 막 죽어라 막 비웃고 막 이렇게 톡톡톡 거느리면서 네가 뭘 할 수 있냐 하면서 막 이렇게 별별 저주의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면 좀 상태가 어떨까요? 화나 있어요. 아기가 화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아마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죽일 거에 대해서 엄마한테 부탁을 했어요. 엄마, 나를 이렇게 꼭 죽여야 돼.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아버지에게 엄청 화가 나 있었어요. 막 네가 목사냐? 그러면서 엄청 화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치 굶주린 사자의 포로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생 때 미국을 갔어요. 그때부터 발음이 이랬습니다. 네.
그때부터였어요. 한국말 연습을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런데 미국 가서 제가 잘 지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제가 욕을 그렇게 영어로 많이 했어요. 가자마자 욕을 배워가지고 욕을 그렇게 해냈어요. 그래서 많이 불려갔어요, 제가. 백인 여학생들이 저를 많이 일렀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제가 조심한 거지.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상태는 더 심해졌습니다. 거의 정신병 정도로 생겼는데 누가 웃잖아요. 그러면 심각하게 나를 비웃고 있구나라고 제가 막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막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왜 저 사람이 나를 비웃지? 아니면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내 험담을 하지? 하면서 나 스스로 너무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요. 그러한 상태에 제가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원망을 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저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언제 목사가 되겠다고 했습니까? 왜 저에게 그러십니까? 하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부모님이 원망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러한 삶을 몇 년 동안 산 줄 아십니까?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20년. 유치원생 때부터 20대 중반까지 그렇게 막 화가 나는 상태, 두려운 상태,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한 상태로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주일 예배는 항상 지켰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설교하는 사람을 그렇게 욕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째려봐요. 막 화가 나가지고 저게 목사냐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특히 아버지가 설교를 하는 날에는 그렇게 신나게 욕을 했어요. 와 진짜 집에서나 잘하지. 와 저게 목사냐? 그러면 세금도 안 나는 사람이 오늘 설교를 준비를 못했구나 하면서 막 그렇게 욕을 해대고 뒤에 가서도 막 이간질하고 막 제가 그랬습니다. 예, 그냥 사탄의 자식이 되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사역을 더 열심히 한 이유가 그거 만회하기 위해서 만회를 해야 돼요. 이제 제가 하나님이 처벌을 하시기 때문에 만회를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 그렇게 주의 정도를 그렇게 욕을 하고 다녔어요. 예. 그런데 그런 상태로 제가 삶을 지내니까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대학을 가도 일을 해도 잘 안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정말 마음에서 힘이 안 나와요. 예, 나 자신을 죽이고 있더라고요. 나 자신을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한순간에 이랬어요. 하나님 그만하게 해주세요. 그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게 제가 좀 이 말씀이 들어온 게 20대 정말 중반에서야 제가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게 20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서서히 귀신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귀신은 좀 컸는지 제 아버지가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엄마한테 드디어 윤범이의 몸에서 귀신이 나갔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진짜 저도 동일하게 이렇게 제 안에서 진짜 뭔가가 확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심각하게 하나님과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원망은 계속했지만 심각하게 막 화를 내고 막 일을 가면서 설교자들을 막 비난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진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제는 좀 잠잠해졌어요. 좀 잠잠해졌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구원자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귀신을 빼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이상을 제가 발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성격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구원자 하나님만 붙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이상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배를 이제 더 이상 드리지 못하는, 예배드리면 죽는다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사실 다니엘은
정말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그 신하들이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함정을 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정말 목숨을 걸고서 죽을 수도 있을지라도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알았어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내가 바벨론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나를 이 바벨론에 심겨주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예배 드려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나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럴 수 있는데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벨론에 심겨주셨구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심겨주셨구나 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바벨론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비겁하게 숨어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대놓고 창문을 열고 그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된지 아시나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 그것 자체로 이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걸려서 그 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었나이다 하니라. 근데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발견이 이겁니다. 다니엘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굶주린 사자가 있는 그 굴 속에는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우리가 항상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제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칠 곳이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야 도망칠 곳이 없을 때에서야 우리는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제는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지키시고 살리시고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지켰는데 혹시 내가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반드시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이 굴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 대신 누가 들어갔을까요? 신하들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신하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신하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한 사람들, 다니엘을 그렇게 박해하는 자, 그것이 신하예요. 근데 그 신하들이 결국은 굴에도 들어가요. 그들도 굴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들어가자마자 사자가 그냥 집어삼킵니다. 갈기갈기 찢어서 먹어 삼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지키시고 건져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국 바벨론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지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돌아가고 싶을까요? 고향입니다. 고향. 엄청나게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바벨론에서 남아있으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서 죽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그는 백성들, 제자들을 기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 학파가 500년 동안 그 다니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그 바벨론에서 살아남아서 그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이제는
동방박수로 돌아와 예수님께 참된 예물을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삶으로 돌아올게요. 저는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많은 귀신을 이제는 물리쳐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그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정도로만 저는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는 아직은 여기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예, 목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알고는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도망치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예, 제 안에서는 그 굶주린 사자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나는 사자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자체가 이제는 그 굶주린 사자 자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야겠다고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테지만 저는 정말로 그 테러리스트를 죽이는 사람이 되자. 그러한 좀 머슴이 있어야 되잖아요. 머슴이 있고 합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테러리스트를 추적하는 그런 요원이 되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10년을 준비했어요. 10년 동안 진짜 별의별 생각과 노력과 그런 과감한 도전을 다 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이스라엘을 가고 이라크를 간 겁니다. 총 진짜 중동에 제가 5년을 있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제가 중동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막 100명씩 막 폭탄이 터져 죽어요. 그럼 저는 더 사명감을 붙잡으려고 그래 내가 이것을 봤어 하면서 그들을 잡아야지 하면서 막 저 스스로 막 파이팅을 이렇게 넘치게 하는데 그게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가 가까이 간 게 무기 브로커예요. 네, 무기 맞습니다. 뭐 미사일과 뭐 그런 거 좀 자세하게는 얘기 못 합니다. 제가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 이상 얘기 못 한다. 그럼 저 감옥 가요. 자, 이거는 얘기했어요. 저는 무기 브로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눈에 살개를 가지고 제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하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북돋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분야는 서로 배신을 너무 잘해요. 진짜예요. 배신을 잘하고 아무도 서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정말 도망 다닐 때는 특징이 있어요. 예배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진짜요. 예배를 들어도 귀에 잘 안 들어오고 은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정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정말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들어도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저는 갈급함에 큐티를 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재밌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재밌냐고. 너 10년 동안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했잖아. 진짜 상상을 초월한 거 다 하게 했잖아. 재밌냐고. 그러니까 제가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죽을 것 같아요. 예. 그러자 하나님 그러십니다. 이제는 내가 하자는 거 할래? 내 뜻대로 할래? 그러십니다. 근데 이거부터가 중요해요. 내 뜻대로 네가 하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돌보고 건져낼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욕심에 따라서 그 길로 가면 내가 너를 결코 지켜줄 수가 없어. 그 말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뜻은 너 죽어 그런 거예요. 너 죽어. 내가 너를 못 지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거부터 재밌어요. 네가 세상 일을 해도 사제굴에 들어가. 네가 주의 일을 해도 사제굴에 들어가. 하지만 사제굴에 들어간 너는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는 그런 강한 정말로 확신을 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저는 돈 많은 장로 하고 싶어요. 왜 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것을 위해서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너를 그것을 위해서 태어나게 했어.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러한 자유함을 제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짐이 내려놓아졌어요. 너무나도 기뻤다는 것입니다.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목숨을 내가 정말로 끊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감사한 것처럼 저도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그렇게 준비했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그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신학대학을 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순탄하게 다 지켜주시더라고요. 영어 특기 전형이 생겨서 저는 바로 붙었어요. 예,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더라고요. 제 친구는 3년을 이제는 삼수를 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면접을 보니까 영어 특기자 오셨네요. 호호, 열심히 하실 거죠? 호호 하면서 끝났어요. 또 옆에 있는 친구는 너 이거 성능 구조 알아? 모릅니다. 그걸 왜 몰라? 막 그래요. 너 알아? 모릅니다.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 너는 알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혼났는데 저는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결혼도 막 순탄하게 하시고 저는 사실은 결혼을 포기했었어요. 근데 결혼도 순탄하게 하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장어도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다 끝났는데요. 자, 제가 이걸 안 보겠었네요. 짧게라는 문자 안 왔죠? 예. 자, 한 5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나의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지킬 때 그 기쁨이 나에게서만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제 부모님입니다. 37년 만에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솔직히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니까 순종해서 기도한 거지 인간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포기하고 싶었다고 해요. 얘는 도대체 목사가 될 건가 말 건가. 그래서 그런데 37년 만에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 아무런 그런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너무나도 기쁘고 그거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받으신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목숨을 걸며 예배드릴 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도 마음이 좀 이상하게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그런데 제가 새해den교회에 와서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가 10번째 교회거든요. 아버지 교회, 제 교회 10번째 교회예요. 예, 그런데 제가 새해den교회에 와서야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가장 먼저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벨론에 심겨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새해den교회에 심겨주신 것을 인정할 때서야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저는 그 이전 9개 교회에서 거의 교회와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진짜예요. 제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했을 때 혼자 기도하는 거라고 왜 기도해 줘라냐고 막. 그래서 제가 아울기도의 첫 번째 인도를 맡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밤마다 모여서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 막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기도를 인도하고서 알았어요. 이것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구나. 아멘. 그래서 아울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제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러한 분을 만나면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길 바라요. 예배 은혜 받으십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혹시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럼 거의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를 먼저 권면하셔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지킬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나의 목숨과 같이 여기는 나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있나요? 그런데 내가 더 이상 그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칠 곳이 없나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가사를 간절하게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특히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정말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떨쳐버리게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이사, 결국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굶주린 사자가 있는 굴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 진정한 자유함에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